우리가 주일을 맞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영광스러운 날을 내다보면서 소망하는 것, 참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나라, 또 그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현실들을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 또 남유다 나라가 아직은 분열된 상태로 있고 북이스라엘 나라도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남유다 자체도 종교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또 정치적으로는 남조, 북조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당시의 국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동맹을 맺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떨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비전이 전혀 다른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먼저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는 그런 미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름답게 지음받은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명과 핑계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자기를 무엇인가 해할까 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계속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도 예전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이후에 땅이 예전의 땅의 모습과 달라진 환경으로 변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조차도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회복된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 창조세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이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온갖 비참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인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됨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는 회복된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났다. 이 말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모든 만민들이 볼 수 있는 깃발로 높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방 모든 나라들이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거한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1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나라를 향해서 높은 깃발을 세우신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말합니다.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인데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실 것이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내용은 머지않은 미래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바빌론 나라에서 세계로 흩어져 버린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 땅의 사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과 함께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13절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뭘 말합니까? 아하스 시대에 다스렸던 그 정치적인 혼란, 남조와 북조가 서로 전쟁해서 이방 나라의 손을 잡고서 서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 삼키려고 했던 그 전쟁,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 모습은 그런 질투나 싸움이나 괴로움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대적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을 것이다. 동방 백성을 노략할 것이다.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댈 것이고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전의 내용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레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6절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앞에 놓여있는 그 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벽을 세워서 그 바닥을 땅으로 밟고 건너게 하셨던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건을 되뇌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을 건너가고 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길, 대로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오게 될 그 모습을 다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성취되나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는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죄 아래, 파멸 아래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제도를 바꾸고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고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 오늘에 이르는 역사의 내용도 아무리 좋은 나라가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또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죄된 것들이 전혀 제어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가 이 역사 바깥에서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마침내 전체를 부풀게 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 이새의 줄기 1절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한 싹으로 나실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공의로 그리고 정직으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치고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나라, 질적으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것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본래부터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에 따라 만민의 깃발로 높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더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그 나라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또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바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구원의 놀라운 날들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주 앞에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온도 주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